말씀 제목은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에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갈이라 그랬죠. 고엘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갈이라고 읽겠습니다. 지난주 회는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죠? 나를 덮으소서. 자, 무슨 뜻이었을까요? 옷자락은 뭘 상징했을까요? 의죠? 그죠? 예, 의의 옷이죠.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자리에 나갈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뭐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자, 이 의복을 입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은 여기 가야 돼요. 우리가 내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욕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씻었더니, 그죠?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 뭐죠? 성령의 기름, 그죠? 성령은 곧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왜 쫓겨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은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했어요. 형식은 다 있어요. 외형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쫓겨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복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고 예복이라고 했고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혼주가, 그죠? 신랑이 준비하죠. 신랑이 준비해서 주는 것.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는 예복은 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신랑이 준 옷들을 입고 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받아 입으면 되죠. 그리고 그 의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라 그랬죠? 준비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3장 4절. 어디로 가라 그랬죠? 근데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어디로 가라고요? 예, 그가 눕는 곳. 눕는다. 자, 이 눕는 곳은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죠?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 곳에 가서 너도 죽어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죠? 이건 예수가 죽는 곳,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너도 죽어라 하면 너도 그 속에서 의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가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그때에 이 여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정을 덮어주소서. 그래서 추운 날 자매들이 데이트하러 나갈 때는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가는 것. 왜 그런다고요? 남자보고 옷통 벗어서 덮어달라고. 우리 결혼한 사람 다 결혼했네요. 우리 정실이랑만 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청혼이에요. 청혼. 청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아들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 그냥 더 근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아들을 만듭시다라는 말이고, 그죠? 그 말은 더 말해서 나를 아들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 역사 속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건 또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누가 되어져요?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그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해를 입은 그 여자가, 그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는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해를 옷 입은 그 여자는 누구예요? 이제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 동정녀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그냥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1차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예수로 태어나는 나. 예. 모두 우리는 다 누구예요? 이제 아들을 낳을 여자, 이런 의미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에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나예요. 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예요? 여자인 나. 이것은 씨를 가진 아들인 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서 뭐 하더라? 죽더라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럼 누구예요? 아들을 낳을 여자예요. 오늘 설교 말씀 낯설교로 말하면 우리가 다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낳는 그런,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런 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말, 성경 속에는 과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과부. 자, 성경 속에 있는 과부들, 그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참신랑과 한 몸을 이루었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참신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를 갖다가 과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가끔 과부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데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요. 이게 하나예요. 내가 과부이고 내가 죽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면, 성자 하나님을 만나면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게 죽었던 여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로 태어나는 거는 그런 그림이구나를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는 뭐예요? 역사 속에서는 과부가 죽은 아들을 예수님 만나서 살리는 그림이다 딱 담아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로 태어나는 거구나 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부 말고 또 뭐 있어요? 과부 말고 과부라는 뜻도 있지만 음녀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는 잘 쓰기가 좀 거북한 말이죠. 그죠? 음란한 여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왜 음녀예요? 참신랑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는데 참신랑이 안 보여요. 왜? 이 세상에 딱 태어나니까 세상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들을 신랑으로 삼아가지고 사는 사람 뭐예요? 참신랑 버리고 보이는 세상을 신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음녀, 음란한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 성경 속에서는 음녀 고멜이라고도 말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글자와 의미를 어떤 시대에 어떤 한 사람에게 다 국한시키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건 바로 성모 마리아야 라고 말한다거나 이제 열불난 짐승 또 이런 이제 그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그 로마의 바로야 누구야 헤롯이야 이렇게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면 안 되고 그 이야기들은 모두 다 영적의 세계이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존재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자, 과부는 언제까지나 성경적 사전적 과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보면 성경 속에 모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룻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룻. 모압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모압은 어디라 그랬어요? 모압? 이 세상이라 그랬죠? 모압은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 누구예요? 이게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의 남편은 그럼 누가 돼버려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옛사람이고요. 이것이 죽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미의 신랑은 죽는 그림, 거기서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가 아들 낳는 그림을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를 덧붙여주기 때문에 룻이라는 것을 한 사람으로 엮어주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로마서 7장에다가 비추어서 볼 때 이걸 갖다가 첫 신랑이라고, 그죠? 첫 신랑이라고 말하고, 첫 신랑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다른 남자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첫 신랑은 율법의 상징이라면, 그죠? 다른 남자는 은혜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이제 누구를 만나죠? 신랑, 다른 남자인 대상자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가고 있는 거죠. 실상은 그 보아스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왔을까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예수 말고 또 다른 예수가 있어요. 예, 아주 많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의미고 호세아도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갖다가 예수라고 명칭을 주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룻기서 3장 9절 가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뭐라 그러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자,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의의 옷을 그냥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이런 옷으로 성경에 여기면은 안 돼요.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의의 옷은? 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의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어서 의로운 자고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그러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있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옷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돼요? 의인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따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리라. 그럼 응답하고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이제 공부 안 하던 녀석이 나 공부할게, 학원에 보내줘요. 그러면 부모가 보내주지. 네가 공부 잘하기를 원해서 얼마나 뒷바지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해주고 말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더들으라 너에게 열릴 거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할 때 더 좋은 것, 그럼 주고 말고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까딱하면 깨질 뻔한 사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3장 11절 보겠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갈이 뭐라 그래요? 오직 나밖에 너를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 이러면 좋겠는데 나 외에도 또 있대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역사 속 이야기는 쉬워요. 나오미, 그 루시 기업을 물어줄 자가 가을밖에 또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거절하고 보아스가 룻의 가을이 되어 주었구나. 그러면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내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속해 줄 자가 또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또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풀면 참으로 신학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자, 우리를 구원해 줄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갈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뭐 하는 사람?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땅을 돌려받게 해줄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원수를 갚아줄 자. 세 번째, 죄를 대속해 줄 자. 네 번째, 아들을 낳게 해주는 자. 다 잊어버렸죠? 그래야 목사가 설교할 게 있죠. 자, 아들을 낳게 해줄 자. 그죠? 씨를 전해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사람도 갈. 그 다음에 땅을 돌려받게 해주는 사람도 갈. 그 다음에 우리를 종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대속해서, 우리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사서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그 원수를 물리치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갈의 뜻 속에 들어져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오다가 한 사람은 거절하고 한 사람이 자원하는 거로 나오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갈은 누가 너야, 너 책임 있어, 네가 해.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 그냥 누가 억지로 밀어서 온 게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해서 오셨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자원하지 않는 자와 자원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을 것을 원치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가까웠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치를 안 해. 왜 원치 않았을까요? 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자, 4절, 5절, 6절 보세요. 4장 5절, 6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의 기업 물을 자 이르되 나는 그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갈은 땅을 돌려받아서 자기 소유를 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여인과 자녀를 위하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에게 주어야 되고, 그죠? 그 재산도 그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죠?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죠? 호세아서에서 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타락하고 새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음녀를 살다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팔려간 그 여인을 가서 사오라 그래요.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르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제멋대로 가고 제 길로 가고 그 즐거운 것만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은 은으로 바꾸면 역시 15. 그래서 앞에 있는 은 15과 한 호멜 반을 합치면 은 30. 여기서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은 30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마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그 은 30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을은 자기를 팔았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값으로 얼마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이 땅에 왔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를 판 값이기도 하지만 이건 더 크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다 팔아서 이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예. 자기를 다 팔았다. 성자 하나님의 값이 은 30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우리가 은 30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를 다 팔은 거예요. 예. 참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이. 이게 대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그리고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은 30에 다 팔아서.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 팔아 우리를 살 만큼 우리가 소중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사단에게 팔았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사단세 그 배상설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은 여기서 나왔어요. 레위기 16장에서요.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에 가보면은요,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취했어요. 대제사장은. 염소 1마리는 거기다가 안수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잡아서 죽이고, 또 1마리한테는 안수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풀어놨어요. 그걸 아세셀 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악령의 이름이라고 이게 사전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죄값을 누구한테 줘버린 게 돼버려요? 사단에게 주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우리의 죄값을 주고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엄청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단은 사단,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개체적인 관점에서 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도구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하나님한테 팔았다고요. 이제까지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그걸 하나님께 탁 팔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뭐가 돼버려요? 청지기가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상설도.
이거는 마귀에게 이렇게 값을 주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을 팔아서 마귀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 올 때는 뭐로 왔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셀을 내어보냄, 완전히 제거함이라는 뜻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 속에는 그게가 내어보냄, 또 완전히 제거함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은 대속으로 죽이고 한 마리는 뭐예요?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의 그 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구나를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이제 너의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했으니 이 양은 너의 죄가 되는 거야. 이 죄는 뭐 하는 거야? 이제 너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너는 이제 죄로부터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야를 보여준 것이 이게 아사셀 양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두 마리의 양을 사단한테 준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와 관계없는 자로 너와는 이제 죄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와 여러분이 멀어졌어요? 안수한 죄. 그것만. 예. 안수한 죄 그것만 없어진 거예요. 뭐 안수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졌던 죄를 뿌리째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도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는 그 뿌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파리였던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행복을 만들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죄들,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나면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건 바로 중요한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와 전혀 관계없는 주님의 종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두 마리의 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 사탄 배상설을 대신하여 형벌만족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의 죄를 그대로 벌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이 이 형벌만족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세속적인 관점, 세상에 있는 배상의 그 개념, 그리고 재물을 광야에 보내는 사건들을 그림으로 보고 대속과 또 하나 죄와 관계없는 자됨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여 드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중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둘지니라. 누구 그 마귀한테 주고 아사셀 귀신한테 주고 그래요. 그냥 거기다 놓아놓고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와 멀리 떨어진 자들 되었다. 그 죄와 관계없는 자 되었다. 어떤 죄?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왕이 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와 관계없는 자. 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셨고, 그죠? 우리를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천국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기업 물을 자를 설명하면서 그 천국을 돌려받게 해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한다는 그 그림을 그려준 것이죠.
자기를 팔아서. 예. 그죠? 금방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하나님한테. 왜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자 그분의 뜻만 따랐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또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자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이 환경, 이 사건, 이 사람과의 만남,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마리의 양, 뭐예요? 아사셀 염소는 뭐예요? 그 죄에서부터 이제 관계없는 자, 멀어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씨를 가진 자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뭘로 태어난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을의 역할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여러분과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만드시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되어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이러한 자, 그가 진정한 가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날 시간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여 그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한번 있었던 그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 그날부터 성탄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언제 태어날까요? 10달이 차면 태어납니다. 재미나죠? 10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작은 예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요, 그리고 이 가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그 새 생명과 함께 새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진리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다 아들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이 귀한 은혜들을 보아스와 그리고 루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가 되셨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바로 이 하나님께 자기를 다 팔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시간과 공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어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며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마침내 죽음을 건너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이 바로 우리 일생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참으로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1